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디아나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유다 자손은 분배받은 이 지경 내에 남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또 정복하는데 비교적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지파들은 그렇지 못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 가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셉 가문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베델, 이 루스라는 지역을 정복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과 또 그의 가족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문화가 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나머지 지파들에 관한 기록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런 구절이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들인데 어느 한 지파도 온전히 그 땅을 정복한 지파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이제 각 지파에게 주어진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인간적인 리더는 죽고 없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죠. 22절 말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 가문과 함께 하고 계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요셉 가문의 전쟁의 방식은 우리에게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유가 이상하죠.
정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복할 땅의 상황, 또 공격 방향,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들을,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아마 이들은 충분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으로 이미 단련되어 있고, 또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준비가 가능했을 텐데, 그 성읍에 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의 가족들을 살려놓으면서 이 요셉 가문이 진멸해야 했던 이 루스라는 곳은 그 이름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이죠.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서는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쫓아내지 못함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쫓아내지 못함에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음에라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또 승리로 이끄실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살려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주고 심지어 그들 사이에 함께 살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강제 노역을 시켰을까? 아마도 가나안의 문화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문화도 배우고 또 그들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 했던 것이죠. 유목을 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해야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모두 그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방식은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 바로 가나안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이 명령을 듣지 않고 지금 잘못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가나안의 정복 이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복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전쟁을 치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땅에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그 바알 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사사기가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 또 묵상하고 또 들은 것처럼 이제 하나의 패턴 가운데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지나면서 이제 수많은 시간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남겨두고 또 공존하려 했던 적들을 통해서 그들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함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그렇게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간해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선택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여 주님 안에서 이미 허락되어진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간해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 옆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귀한 하루,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이 귀한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